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은 다리 다친 분이 계셔서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제가 뭘 읽은 거죠?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죠? 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 지 5년이 안 되었다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교회 경험이 5년이 넘지 않는다. 혜연 자매님, 동준이 몇 살이지 지금? 그 5년 넘었는데. 동준이 5년 넘었어요? 우리 하랑이가 5년이 안 됐죠? 정희님 5년 됐지? 정희님 몇 살이지? 7살이면 그치? 5년 넘었지? 자, 그러네요. 그 5년이 안 되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10년이 안 되었다 하시는 분. 이제 동준이랑 항의 윤서. 예. 20년이 좀 안 되었다. 자, 그럼 거꾸로 갈게요. 20년이 넘었다.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다. 30년 나이가 안 되죠? 40년 계신가요? 40년. 저희도 나이가 좀 됩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척하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실지 다 알죠. 제가 그 기대를 비껴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 중에서 좀 예민한 설교들이 있어요. 어떤 주제의 설교들이 좀 예민하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노골적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주제가 좀 예민할까요, 성도님들이? 어떤 주제의 설교가 그럴까요? 그래요, 결혼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도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목사님, 결혼에 대해서 좀 설교하시나요? 그러니까 민감해서 잘 못하신대요. 게다가 요즘에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시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자녀 교육, 이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 어쩌면 성경적인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거 되게 예민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인 돈입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이 싫어. 나 돈 너무 싫어. 나 돈이 너무 많은데 나 너무 싫어. 진짜 이거 다 버리고 싶어. 나 좀 돈 좀 없었으면 좋겠어. 버리면 되죠. 버릴 돈이 없어요. 돈 자체가 없어요. 버리면 되는데 돈 싫은 분이 없어요? 우리 정인이 돈 싫어? 돈 좋아? 돈 좋아? 그렇죠. 그 예민한 주제 중에 아마 가장 예민한 주제는 이 재정, 돈에 대한 설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오해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재정, 돈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를 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재정을 얘기하면 뭔가 또 교회가 어렵나? 뭔가 또 재정을 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물론.
근데 오늘 이 돈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함께 좀 나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의 재정과 또 재정의 쓰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외부에서 들어온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돌아서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계속 설득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꾀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받아들이기로, 또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애정과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의 큼직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장과 9장은 그런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해결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이제는 할 수 있다 해서 진심을 담아서 어떤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재정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요.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우리가 빌립보, 나중에 뭐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케도니아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그냥 오늘 이 성경에서만 설명을 한다면 우선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 교회가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방이었던 거예요. 살아가기 어렵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가난과 또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도시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뭐 올림픽 같은 비슷한 경기도 열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쟁심이 심한 곳이었어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서울 중심부, 뭐 강남 이렇게 보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더 멋지고 더 좋아 보이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들이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는, 두 지역은 너무나도 상반된 곳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마케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꺼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지역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마케도니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케도니아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다. 극심한 가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여러분 보통 이 어려운 지역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무슨 간증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 교회에 은혜를 많이 받았대.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막 어디서 막 와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교회가 나아졌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누가 강요해서 막 목사님이 여러분 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그 특권에 자기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저 좀 그 돕는 일에 포함시켜 주세요. 도움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돕는 일에 저를 포함시켜 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늘 간절히 부탁했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나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는 사람이 베풀고 넉넉한 사람이 나눠줄 것 같지만 거꾸로 없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다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이 가진 그 작은 형편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면서 너네 찔리지 양심에 찔리지 너희들도 좀 다른 사람들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내 마음을 좀 더 넓혀서 좀 다른 사람 좀 도와줘야지 선한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틀리진 않겠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올 때 내가 가진 것이 적든 크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다고 느끼고 체험했던 때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제 기억을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조금 더 느꼈을 때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제 주변에 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인생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선행상만 한 3-4번 탔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도 신병교육대에서 실력은 없는데 착해가지고 100인류가 이틀을 더 받았어요. 5명 뽑는데 다 잘해서 뽑혔는데 저만 착해서 뽑혔거든요. 추천받아가지고 저 나름 이 선행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을 때 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잊혀지고 점점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더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적이 됐을 때에는 보려고 해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뭘 어떻게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는데 크게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마케도니아 지역도 그렇고 이방이에요. 이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계속 뉴스에 그 하마스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시작한 지역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예루살렘인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생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죠. 그런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특히 그 중심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교회 첫 번째 시작은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생겨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방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런 인종 갈등과 종교 갈등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유대 땅에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유대 혈통 아니면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의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새롭게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생각들을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혈통과 상관없이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란 것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해서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마케도니아 지역처럼 엄청난 가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우리 이방 교회를 잘 받아주지 않는데 이방 교회의 신앙을 잘 받아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혈통은 다르고 우리에 대해서 배척하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재정을 모아서 그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 일에 함께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재정을 모으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갈등이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교회를 위한 이 후원금을 모으다가 중단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우리가 재정을 모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자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의 편지를 쓰고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디도가 누구예요? 세 번째 편지를 전달해줘서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화해시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한 거예요. 다시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서 이 후원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금을 모으는 일을 끝까지 마쳐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다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넘쳤어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넘쳤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여러분은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잘해요.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을 봐도 너무 완벽해. 부족한 게 없어 별로.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경쟁심 있고 뭔가 막 열성이 있고 그런 도시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막 은사를 받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막 더 주도적인 위치에 서고 싶어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나서고 싶어하고 그런데 정작 무엇이 부족했냐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은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떤 좀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어 가지고요. 막 금식하면서 막 며칠 동안 기도하고 막 공동묘지 가서도 기도하고 젊을 때 막 저 그랬어요. 저 그래 안 보이죠. 굉장히 지금은 자유로운 사람 같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무서워 죽겠는데 막 묘지 사이에 가가지고 막 이틀을 금식하다가 5일 계획하고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매점에서 라면 먹고 칼국수 먹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전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좀 특별한 하나님 저 이런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좀 하나님을 직접 좀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신비한 거 있잖아요. 좀 누구한테 얘기해도 좀 멋있는 그런 것 좀 하고 싶어요.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제가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한 기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여러 열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잠잘 집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날마다 고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부요하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부요하신 분이 자신을 가난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요하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도 너무나 어려웠지만 오히려 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소홀했던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교회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오늘 이렇게 가득 채웠는데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닮아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당하는 거 참 싫지만 싫어하지만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가지고 있는 돈 좀 이렇게 좀 내서 다른 사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재촉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가지고 있는 돈과 재정을 막 가져오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든 또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부담감만 가지고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면 되겠죠.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람을 돕는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을 괴롭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한 재정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함께 누리자. 그것이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돈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질문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지금 나와서 뭐 하고 있나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죠.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또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나 오늘 예배를 못 갔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오실 필요 없고 온라인 예배가 제일 좋아요. 혼자 편하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굳이 여기 나와서 왜 나와? 왜 나오냐면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런 게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만 드리는 거라면 오히려 진짜 큰 교회 가서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슉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일찍 가야 되면 저한테 다 보고하고 가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서로를 돌아보는 곳이에요. 서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 또 때로는 그것 재정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용돈 받나요, 우리? 정인이 용돈 받아요? 용돈 받아요? 용돈 많이 받아요? 많이는 안 받아요?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 용돈 받으면 뭐해? 정인이는? 용돈 가지고 뭐해? 사탕 사 먹어? 그러면 문제집 사고 연필 사고 공책 사고 그러는구나.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용돈 이제 앞으로 받겠죠? 용돈을 받고 또 우리 성인들은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저 사람 불쌍해 어렵겠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도 어려울수록 내 삶이 빡빡할수록 재정적인 고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고 제 삶의 지금 문제가 더 지금 이거 해결하는 것조차 너무나 저에게 버거운데 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눈을 주세요. 그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정말 콩 한 쪽을 반으로 나눠서 먹는 것처럼 우리 삶이 더 풍성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돈, 재정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또 저 개인에게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니 주님, 이 문제들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이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작을지라도 너무 없을지라도 함께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마음을, 저의 인색한 마음을, 저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풍성한 삶 하나님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정들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고심하며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재정과 재물이 주님께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그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넉넉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또 재물, 가정, 내가 지금 처한 모든 환경,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해 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하기만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처럼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